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곱비 풀린 욕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학습이 되어야지만이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학습이 되지 못하면 이 사람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오늘 말씀이 이제 곱비 풀린 욕망이라는 내용인데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화해는 표면적으로 화해처럼 보이지만도 껍데기만 화해가 되는 것과 또 내면이 온전히 화해가 되는 것,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후의 삶들이 욕망이 제어가 되므로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아들이잖아요. 아들과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다 죄가 있는 사람이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기차를 타는 것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길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길 대신 예수님의 그 길을 찾는 그 유일한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길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두고 이 거짓 화해라고 이렇게 봅니다. 거짓 화해의 모습이 구약시대 사무엘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요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우주 사람의 중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요압 정치적인 어떤 일, 이것저것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한 섬김이나 봉사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해와 회개가 아버지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압살롬이 회개하고 잘못에 대해서 압살롬이 거슬당으로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습니까?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죽인 것에 사람을 살인하고 죽인 것에 대한 실질적 결과는 자기도 죽는 길밖에는 없게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자기가 죄를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화해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회개의 과정이 없이 요압을 통해서 이전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에 여러분 사막이 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햇빛만 받으면 항상 좋게만 해주지 않습니까? 햇빛만 받으면 그 땅이 사막화되고 결국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은 아니죠. 어린이날을 이렇게 보내게 되고 우리가 어린이날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잘 자라갈 수 있는가, 궁극적인 이 회개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욕망과 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 책망도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마음밭이 사막화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샬롬의 땅이지 않습니까? 회개 없이 그냥 요압의 중재로 또 요압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또 만나게 되어서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화해처럼 보이는데 회개 없는 화해를 통해서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좋아 보이죠?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회개 없이 우리가 다 맞아들이고 다 받아들였을 때 인간적으로는 조용하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회개 없이 아들인 이 아들 왕자의 자리로 돌아왔던 압살롬이 시작한 것은 오늘 15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본색이 드러납니다. 고삐에 풀린 욕망이 어떻게 드러나? 회개가 없으니까 고삐가 막 풀려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딱 두어서 어디로 가든지 의전, 이제 왕자 중에 왕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왕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으로 출근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나라를 망치는 일들이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갈까요? 여러분,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단순한 많은 사람들이 들이기도 하지만도 그 많은 사람들 안에는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과 사람, 또 더 많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게 나라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성문에는, 오늘날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원주 같은 데도 보면 원주 성문에는 지금 시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문에는 재판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법원이 있습니다. 성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 그 성문 입구에 딱 가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굴 표정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굉장히 압살롬이 잘생겼잖아요. 금발 머리에 머리가 이만큼 길고 한번 흔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이 압살롬이 머리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생긴 예물을 가진 왕자, 호위병이 있고 말들이 있고 누가 봐도 이제 왕이거든요. 차기 대권 주자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자기가 아직 왕이 된 것이 아니면 끝까지 자기보다 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나라가 안정감 있게 딱 이렇게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만들어지는데, 이 주인 행세를 하고 종이 주인의 위치를 넘보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면 좋은 예물을 가지고 흔들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성실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찍 출근해서 일찍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굴 표정 보면 다 써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유다 지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멀리서 올라오셨네요. 어떤 일로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것도 왕의 아들이 찾아와서 그 일을 묻고, 나는 사실 이러한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보니까 진짜 마음이 힘들었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데 마음이 참 딱하네요. 내가 만약에 재판관의 위치 가운데 있으면 당신의 억울한 일들을 올바르게 딱 재판해서 당신의 속상한 일들을 풀어줄 수가 있겠는데, 이 나라의 왕은 무능하고, 그리고 그 무능한 왕이 세워둔 재판관은 정의롭지 못해서 당신의 속상한 일들을, 송사를 제대로 풀어줄 수가 없으니 내 마음이 더 원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누구를 대적하는 일입니까?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사람 안에는 태어나면서 다 욕망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욕망도 있는데, 이 욕망을 어릴 적부터 잘 다스리는 훈련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항상 좋은 말만 해주면 사람을 사막으로 만드는 길이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책망이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를 가진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해서 좋은 말만 하면 우리 스스로도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도에게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고, 성도들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욕망과 짐들을, 아픔들, 슬픔들을 십자가 밑에서 풀게 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잘해주는 것 같죠? 나를 무너뜨리는 길이고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들이 칭찬만 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고 거짓 화해로 인해서 이전의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압살롬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자신도 죽고 그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될 일도 없지만 또 왕처럼 그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몇 절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사무엘하 1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백성들 웬만한 사람들은 나에게 미수를 주고 내 억울한 일, 다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렇지 동감해주고, 그것도 잘생긴 사람이, 호위병을 50명 거느린 사람이 병과 말들이 쓰있고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잘해주잖아요. 안 넘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100에 100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넘어가는 일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반역하고 다윗을 반역하고 결국은 이런 형태들이 이단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이단이고 영적으로는 이단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압살롬과 같은 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의 민심이 서서히 압살롬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일들을 몇 년간 한지 아십니까? 4년간 하였다. 4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사람의 성실과 열심이 다 좋은 것 자체는 아닙니다. 이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로까지도 이렇게 보아야 하죠. 예모도 잘생기고 거짓으로 아버지와 화해하고 거짓으로 잘해주는 겁니다. 반역과 또 부정한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러한 압살롬의 모습이 있습니다. 4년 동안 딱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민심이 다 누구에게 향합니까? 압살롬에게 향합니다. 이때쯤 되니까 이제 됐다. 자기가 사병도 길렀고 백성들의 마음을 딱 장악하겠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 참 뼈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남은 일은 뭡니까? 쫓겨나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공동체든지 교회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민심을 잘해주는데 나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나 개인의 목적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막 발품 팔고 잘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말씀 사실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4년이 딱 지나서 다 내 순간에 딱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압살롬 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다윗에게 딱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딱 나아가서 얼마나 겸손한 척 하겠습니까? 사람의 태도를 보고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그래서 항상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분별을 다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분별력 없이는 우리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 같죠.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충만아, 요거는 이렇게 해야 돼. 상봉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에게 잘해주죠. 홀딱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와서 울고 잘해준다. 여러분, 저도 경험해보면 운다고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분별해야 돼요.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항상 나의 자리, 내 중심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사명을 올바르고 윤택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좋을 때도 원래의 자리, 겸손의 자리 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힘들 때도 너무 처지지 말아야 되고 좋을 때도 너무 왁작지껄 하지 않아야 되고 힘들어도 이 상황 자체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런 어떤 마음들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4년이 딱 지난 이후에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능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버지시여, 마찬가지겠죠. 내가 그술 땅, 암논을 죽이고 외가 때 그술 땅에 갔거든요. 성경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다 말도 안 합니다. 내가 그술에 있을 때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술에 있을 때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내가 태어난 고향인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전에 품었는데 막상 이제 내가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서운하고 약속한 일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좋죠. 사람 참 괜찮네. 그래 왕의 제목 같다. 다윗도 넘어갑니다. 다윗 계속 넘어갑니다. 자기 자녀에게 암놈이 다말을 데리고 와서 가져 먹여주면 낫겠다니까 분별력 없이 넘어가 다말 내주죠. 압살롬이 이전에 양털 깎는 자리 가운데 왕이 오십시오. 왕이 못 오신다라면 암논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분별력 없이 그 이야기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암논을 죽게 만들죠.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이 헤브론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거짓말이고 자기를 죽이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내어줍니다. 백성들, 신하들까지 다 내어줍니다. 사람이 죄에 걸리게 되면 바이러스 한번 걸리면 꼼짝 못하잖아요. 죄에 걸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왕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다윗이 압살롬의 관계에 빠져서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교하고 목적에 딱 빠지게 되면 이런 사람인지 아십니까? 왜 헤브론으로 가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헤브론은 다윗이 이전에 전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그런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정치적인 모판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성장하였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수도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수도가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에서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순간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여러분 잘 한번 들어. 요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이 헤브론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수도였는데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쩔 수 이래 됐구나. 사람 이런 마음 가질 것 같습니까? 속 안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 안에, 백성들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지만도 자기 위주로 안 해주면 다 서운한 감정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도자는 이것까지 깨뚫고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 이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조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압살롬은 이런 정치적인 것까지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묘하게 이용해서 깨뜨려 버려요. 나라를 깨뜨려 버리고 교회도 깨뜨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묘한 이런 감정들까지 일일이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해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니까 이 헤브론의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늘 섭섭한 마음이 갖고 있는데 이 섭섭한 마음에 압살롬은 불을 지르는 거예요. 압살롬은 고향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에서 태어났거든요.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다윗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신하들까지 다 대동해서 고향에 딱 내려가서 불붙는 인심을 확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손안에 딱 집어넣고 첩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10절에 보면 정탐을 보냅니다. 헤브론은 내려가자마자 정탐이란 말은 자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은 안 만드는 게 좋은데 항상 다 만들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근데 정탐을 보내서 내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뿔라파를 부르라. 그 뿔라팔 소리를 듣고 각 지역에 12개의 지역 12지파지 않습니까? 정탐 자기의 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12명을 보내어서 정탐 뿔라파를 부니까 뿔라파를 소리를 듣고 헤브론에서 누굽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왜냐면 거짓 하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진짜 왕이 되었구나. 어차피 왕과 다윗과 화해를 했으니까 사람들의 유지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헤브론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헤브론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까지 이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 대단한 다윗 사람 주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 지도자 주변에 항상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늘 12절까지 읽었죠. 12절. 11절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 2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따라가기만 한 사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따라간 사람만 몇 명입니까? 200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낼 때 다윗의 모사였던 그 아히도벨까지 반역하는 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여져서 반역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져 자기가 지금 반역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삐 풀린 욕망입니다. 욕망 우리는 압살롬처럼 되어버릴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외모, 특별한 달란트가 잘났죠. 회개 없이 우리는 이런 외모 그리고 은사 또 우리가 실수가 있을 때 회개 없이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고삐에 풀린 망아지 욕망처럼 아버지를 대적할 수도 있고 어린이나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우리 부모들을 대적해버리고 그냥 욕망으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망 없이 키우고 말씀 없이 키우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다윗의 아들이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때문에? 욕망, 말씀 없이 가르치기. 말씀 안에는 책망도 있거든요. 말씀 없이 잘해주지 않습니까?
나를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단순하게 성경책에 나오는 동화 이야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오늘 5월의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연합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잘 생각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이 쉽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쉽지 않으니까 그냥 거짓하이하고 덮고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물로서 우리가 나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집어넣고 그래야지 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총칼을 겨누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죠. 회개와 십자가의 길. 그런 말 하면 누가 잘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의 힘은 압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쭉 있을 때 그 말이 들리게 되는 것,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회개와 그리고 십자가의 도로 잘 연단시키고 또 제어하여서 압살롬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지은 죄를 말씀과 예배 앞에서 회개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주일과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월의 첫째 주일 또 새벽을 맞이하여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역사 이야기도 듣고 그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는 인간과 인간 또 사람과 하나님을 관통하는 영적인 메시지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욕망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낼 수 있는 회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